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구약의 인물들의 삶을 통해 믿음을 도전했던 히브리서 기자는 에서를 반면교사로 등장시켰습니다. 에서를 통해 죄악된 삶에 대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말씀이 이어질까요? 죄악된 삶과 반대되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구약의 내용을 말씀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18절, 19절의 말씀 가운데서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는 이스라엘이 율법을 수여받은 시내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임재하시기 전에 백성들이 함부로 산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시내산이라는 장소가 죄인인 사람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다가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대조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람의 죄를 고발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보게 합니다.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모세조차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시내산은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음과 두려움과 한계를 느끼게 하는 자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2절 말씀으로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22절 말씀 가운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우리가 지금 시내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4절에 기록된 시온산, 하늘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앞선 시내산의 모습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두려움으로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의미했다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5절에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백성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했으니 더 큰 책임을 갖고 반응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보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실체를 보았으니 더 큰 책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의 시내산과 새 언약의 시온산이 대조됐습니다. 대조를 통해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더 분명한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입었으니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며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학개 2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합니다. 2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쉬운 성경은 이어지는 27절 말씀을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 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 즉 영원한 것을 구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예수님과의 연합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즉 예배하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죄악된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진 삶을 살 것이라고 권면하는 히브리서 말씀. 단순한 권면으로 책임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두자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욕망의 소리, 그리고 다양한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를 보여주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나라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소망을 둘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두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을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흔들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흔들리는 나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며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가득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